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막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성막 오늘은 이제 분향단이라는 기구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냈던 속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속절은 이제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가 아닌데 여기에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예.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제 전체 성막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만 들어가고 두꺼운 휘장이 쳐 있어서 이제 1년은 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바깥에 성막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떡들 그리고 이제 이 저기 뭐 등불 이렇게 메노라 이렇게 촛대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촛대 그렇게 세 개가 있었죠. 이렇게 생긴 저기 향단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보이시나요? 자, 그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이렇게 잘 만들었죠? 네. 그리고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예. 여기 이렇게 채를 꿰는 금고리. 예. 이렇게 만들었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바깥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자, 속죄소는 기억나시죠?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 피를 붓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1년을 차 한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거예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아론은 아침마다 가가지고 이제 향을 거기 이 저기 분향단에다가 향을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거 이상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향만 피우라는 거예요.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그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이 이제 피를 바름으로써 이 향단을 위한 이제 거룩하게 여기게 하는 속죄를 따로 하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분향단 이야기입니다. 분향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인구 조사는 이제 병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그 힘이 얼마나 되는 차원에서도 이제 보통 인구 조사를 하죠. 근데 인구 조사는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요. 예,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라는 액수의 돈을 내라는 거죠. 이게 두 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하루 품삯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치 1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은 이틀치 1급을 최저임금으로 하면 8만 원 조금 넘어갈 테니까 아마 뭐 16만 원, 20만 원 뭐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구조사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20만 원 드리면은 이제 뭐 세금으로서 그리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니었죠. 이제 국가적 세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그렇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액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낼 수 있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 모아가지고 은을 많이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이제 돌보는데 썼죠. 그리고 이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건 이 돈을 내므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명이 내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죠. 사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보통 주정 헌금이라고 많이 드리죠. 11조 말고 매주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그 주정 헌금이 사실 이 속전에서 기원했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매번 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속전을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매번 이제 매번 예배 때마다 또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속전 같은 경우는 매주 하는 방식으로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분향단과 속전 이야기예요. 각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의 삶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내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지성소는 1년을 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기 속죄소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휘장이 쳐 있지만은 바로 앞에 있는 향단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럼 그 향은 성소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향이 이렇게 쑥 갑니다. 어디로요? 지성소로요. 향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 들어가도 공기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도 제사장이 피운 향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향은 뭘 상징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시편이나 아니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4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옆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을 취하심에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거 분향단 가리키는 거 맞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천국에 아직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니까 아직 예수님 재림하신 게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향하시고 기뻐하시고 들으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향을 피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아침 저녁으로 또 때마다 일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분께 구할 것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말해주는 거죠. 소속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죄송해요. 속전.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내므로써 이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당시에 이제 군사 지도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야 됐습니다. 예컨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인구 조사를 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건 이런 걸 얘기해요. 인구 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 인구를 소유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전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속전을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구 조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분의 소유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속전을 내야 돼, 헌금 내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생명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속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사심받았다라는 것 이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값비싸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내가 1억에 팔렸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몸값이 1억이야. 10억이면 몸값이 10억이야. 우리 축구 선수 트레이드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 뭐 트레이드 비용으로 뭐 1,000억을 받았어요. 저 선수 몸값 1,000억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값이 내 속전 그러니까 내 금액하고 같은 거죠. 내 가치와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신 속전이 얼마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 자,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 짤이 우리 어떤 사람 어떤 거 살 때 100만 원 들면 100만 원짜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짤입니다. 예. 필립 라이크는 이렇게 얘기해 줘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매기는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유혹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하신 큰 대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내가 가치 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 들지 않았나요? 지난 하루는 어떻게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는 중이라면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복음 안에 두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지불하시는 큰 대가를 생각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반복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은혜를 알아가고 깊어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분향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예수님께 두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 자리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당신 앞에 나아가 당신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 드릴 때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듯 우리의 기도도 당신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